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외국인 거주자들처럼, 단수로 하면 외국인 거주자, 복수로 하면 외국인 거주자들처럼. 제가 45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겸 이민을 갔습니다. 그게 꽤 오래됐죠. 이민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영주권이라는 걸 줘요. 아마 여기에서도 사시면서 영주권을 받는지는 제가 중국에는 잘 모르는데, 영주권을 받는데, 영주권을 딱 받아보니까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rmanent resident, 거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permanent, 영구적으로, resident, 거주하는. 그 다음 말이 제가 충격받았어요. permanent resident alien. 뭐라고요? 영화 보신 일 있죠? alien. 그래서 제가 그 카드, 그린 카드라고 하는데,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걸 받아보고, 내가 에일리언이라고? 에일리언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합니까? 외계인. 1980년대인가요? 한국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E.T.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E.T. 외계인들. 생긴 것도 이상하고 기괴하고 걷는 것도 하고 또 말도 이상하게 하는 외계인. 근데 내가 미국에 가니까는 permanent resident alien이래요. 바로 오늘 그 뜻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 이 말에 화신이 누구는고 하니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본국에서 타국으로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외계인처럼 사신 분,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그 외계인으로 사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낸 것이 바로 오늘 패션 위크 순환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지나고, 그리고 이 세상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마 E.T. 영화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잘 모를 텐데, 아시는 분들은 E.T. 괴물처럼 생긴 외계인이 이 땅에 불시 착륙했다가 쫓기고 하다 어느 한 어린 아이의 사랑을 받아서 간신히 살면서 어느 날 보름달을 떴을 때 숲속에서 보름달을 보면서 긴 손가락을 내밀면서 하는 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홈 그래요. 아주 길게 희한하게 생긴 긴 손가락을 저 달을 보면서 홈, 즉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절규 아닌 절규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 후에 끝에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잘하시네. 16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네. 적어도 15장, 16장만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를 마치면 또 무엇을 하죠? 보통 설교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육성으로 하신 그 고별 기도문, 아주 풀 텍스트가 17장에 그냥 그대로 실려 있어요. 전체가 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즉 내일 모레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죽으러 가시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로 다시 가실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제자들 위해서 남겨놓은 마지막 기도문,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제사장의 기도문. 즉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신 기도하시고 그들의 아픈 사연들, 그들을 위해서 주 앞에 드렸던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써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안 읽은 앞부분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딱 하나예요. 여기에는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로 해요. 우리가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과 저는 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삼위, 위자는 무슨 위자일까요? 여기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들, 위자는 무슨 위자죠? 뭐 할 때 위라고 그러죠? 위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아. 아, 위치할 때 위자가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분위자입니다. 분.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 그 분. 그래서 옛날에는 제군들 그러잖아요. 제위, 제휘,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 여러 제자고 위는 분위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면 그 위자는 한 분 한 분 인격체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를 가진 분이시죠?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성자 예수님도 독립된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죠? 모두 몇 분이죠? 예? 세 분이죠? 아, 그렇잖아요. 세 분. 그런데 삼위일체 할 때 채자는 여기 중국이니까는 무슨 채자일까요? 예? 아, 몸체라고 하시면 하나만 아시는 거고 둘은 또 모르시는 거예요. 이 채자는 원래 철학적으로 본체체라는 뜻이에요. substance, 근본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성부 하나님도 독립된, 성자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체,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체인데 세 분이 동일한 똑같은 신성을 공유하고 신성 안에서 뭘 이룰까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룬다고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내 제자들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지만은 서로 속에 들어가서 함부로 휘젓지 않는, 전에 우리가 부부 일심이라고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또 아내가 남편 마음속에 들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일심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면서 상대방 속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아픔들과 즐거움들과 희망과 두려움들을 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대로 휘젓지 않는 것, 이것이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는 내 제자들,
이어갔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전라도에 부안에서 오신 분이 있고, 광주에서 오신 분이 있고, 고흥에서 오신 분이 있고, 순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벌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오신, 울산에서도 오시고, 경북 봉화에서도 오시고, 강원도 고성에서도 오시고, 강릉에서도 오시고, 충청도 진천에서도 오시고, 홍성에서도 오시고, 횡성에서도 오시고, 경북 아니면 평택에서도 오시고, 여기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획일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제자들 보니 여기에 12제자가 있습니다. 출신지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사연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내 백성들도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징조가 있다면 그것은 망국의 병인 지방색일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면서 서로를 위하는 것,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재적 삼위일체. 무슨 삼위일체라고요? 예,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 속에 들어가서 마치 원무, 둥글게 춤을 추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백성, 우리 교회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기도문에 이걸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재적인 삼일체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셋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엉망진창되었잖아. 가정도 깨지고 세상도 깨지고 기후 때문에 깨지고 욕심 때문에 깨지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키자.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새롭게 건설하자. 회복 프로그램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경륜적 삼위일체. 아까는 뭐라고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세 분 한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이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인간이 대리인을 세웠는데 테넌트를 집을 빌려줬는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하지 않겠어? 회복해야 하지 않겠어? 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슨 삼위일체? 예? 경륜적. 비행기를 타시면 여러분들 이카노미석을 타시는 경우가 많죠. 돈이 없으면 보통 이카노미. 이카노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죠? 이카노미. 경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원래 경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영어의 이카노미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그리스 말에서 나온 말로 오이코스 노모스. 오이코스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Sounds 비슷하지 않아요? 오이코스 노모스 합하면 에코노미, 이카노미 이렇게 나와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노모스라는 말은 법이란 뜻이에요. 규칙, 법. 영어에도 노미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코노미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집이 있고 집 안에는 일정한 규모가 있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바로 경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경륜적이라는 말, 원래는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경륜적 삼일체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놓고 아담과 해에게 맡겨놓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놓고 우리의 사업을 맡겨놓고 우리의 교회를 맡겨놓고
야, 무엇을 잘해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를 잘해라? 살림살이를 잘해라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이 바로 이카나미예요. 아마 여대생들 대학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가사 경제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카나미라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의기투합해서 이 세상 망가졌으니 어떻게 할까? 아버지 하나님이 야, 이런 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옆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럼 내가 도와드리지요. 이렇게 세 분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륜적 삼일체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내일 모레면 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 이 세상에 내가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반드시 너희를 보살필 분을 보낼 것이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 즉 너희의 카운슬러가 될 것이고 너희의 법적인 후견이 될 것이고 너희가 힘들 때에 대신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을 때 대신 말할 수 있게끔 하고 네가 법정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를 대신 변호해 줄 그런 분이 있을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두 번째 이 부분이 딱 그러면 나는 가지만은 이제 여기 홀로 남겨둔 제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존해달라는 것이에요. 나는 떠나지만 여기에는 모든 분들을 잘 보존시켜달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험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시작.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스탑. 어떻게 했다고요? 주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여기도 보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여기서도 무슨 단어요? 보존. 제가 거의 한 10년 됐나요? 그때 며칠 전에 얘기했던 우리 사위하고 우리 큰딸이 아이를 낳고 직장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현역으로 있을 때 방학이 되면 저희 집사람과 함께 국제 파출부 노릇하러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국제 파출부가 뭐겠어요? 이른 아침에 가서 딸과 사위가 직장 가는 거 다 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대신 한 2달 동안 기르는 거예요. 어린 갓난 뭐 이렇게. 공항에 오면 제일 먼저 사위가 저한테 세상 떠나는 그 사위가 장인어른
오시냐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하고 아이들을 먼저 딱 앵기는 거예요. 내가 그 속을 알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이들 데이케어 센터 하나 보내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한 달에 800불이었거든요. 그 두 해니까 몇이에요? 1600불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장인 장모가 오니까는 이제 얼마 세이브다? 적어도 매달마다 1700불, 1800불을 세이브한다 하니까는 겉으로는 장인 얼마나 손자,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속을 다 알지. 에? 그러면서 이제 한 2개월 이상을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집사람이 밥을 해서 보내고 그리고 나가고 저녁 때 한 5시쯤 되면 이제 다시 퇴근하면 그때 밥을 다 차리고 아이들 그 어린 갓난 아기들 둘이었는데 그 아이들 다 기르느라고 아주 파김치가 돼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 당시에 젊은 할아버지들은 좀 힘들면 누구한테 맡겨요? 할머니한테 맡기잖아요. 예? 우리 젊은이들 꼭 잘 생각하세요. 애 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시어머니나 또한 친정어머니한테 맡기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알긴 알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도 한번 늙어봐라.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자, 그렇게 해서 1개월, 2개월 거의 다 보낼 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내가 하루 종일 애들 보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떠나기 한 3일 전에 야, 이제는 너희들 다시 데이케어 센터에 보내. 그리고 이제 나하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제가 이제 로드트립 같은 걸 좋아해요. 운전을. 한 자리에 앉아서 작년에는 14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달리는 일도 있거든요. 이 대륙을. 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야타족입니다. 야, 타. 그러면 타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것저것 먹을 것 해서 그리고 미시간 호수, 광대한 미시간 호수 옆에 있는 호수를 달리고 숲속을 쫙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다 가다가 기가 막힌 해변가에 호숫가에 미시간 호수는 대한민국의 절반만 해요. 그보다 더 커요. 그래 큰 기가 막힌 골프장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딱 들어가서 오늘은 이 저 푸른 초원에서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How much is for 18홀? 18홀 치는데 얼마요? 그랬더니 36 그래요. 36달러. 36달러면 되게 싸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36,000원. 하루 종일 타고 18홀 다 타고 카트도 다 공짜고 다 한데 36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노인네 가격이 있어요. 시니어 레이트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You have a senior rate? Yes, of course. How much is it? 시니어 레이스로 노인네 가격으로 16불이래요. 16,000원.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I'm a senior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 있는 그 매니저가 놀라는 거예요. 저를 딱 보면서 뭐라고? Really? 그래요. 그럼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민증 까볼까? 그럴 거 아니에요. Do you want to see my ID?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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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55살 이상 되면 시니어 레이션인데 그 당시 내가 벌써 한갑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거는 믿을 수가 없어 해서 내가 민증까지 하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더니 카트하고 이걸 주면서 저 얼굴을 보면서 씩 웃어요. 그리고 하는 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았어요. You are well preserved. 번역을 하자면 잘 보존되었네요. 제 얼굴을 보면서 어찌 그렇게 잘 보존되었느냐 그거예요. 삭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하늘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잘 보존되는 일들. 오늘 여기에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두고 멀리 멀리 다시 하늘나라로 갈 텐데 너희들 이 땅에 내어두고 가려니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 시험도 올 것이고 어두운 날도 올 것이고 슬픈 날도 올 것이고 병도 올 것이고 그 당시에 박해도 올 것이고 온갖 일들이 다 올 것이고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내 제자들 세상이 미워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요? 어떻게들을 잘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잘 보존되기를. 이 땅에 외국인 거주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저 인간은 종교적인 모든 규율들을 다 파괴하고 술을 좋아하고 세리를 좋아하고 나그네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저런 천박한 저 인간 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루살렘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받은 분이에요. 저거는 저 깡촌 출신이네. 그는 예루살렘의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 출신이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시골 변방에서 나왔고 그의 제자들은 다 거룩한 거짓대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학력도 없었고 별 볼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따르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외국인 거주자들처럼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할 거야.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온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거야. 이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너희는 죽음을 추구해야 할지도 모를 거야. 이러한 혁명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복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지겠어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주간입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액센트도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지위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요, 한 가족입니다. 함께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기로 한 작정한 우리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천성을 향해서 함께 격려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 내가 없는 동안이라도 잘 못해달라고요? 보존해 주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준 그 신앙이 마지막 순간까지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에 있는 모든 우정들과 사랑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것이 피를 토하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You are well preserved. 정말 잘 보존되었네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면서 resident, permanent resident, alien으로, 나그네로 아니면 외계인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진짜 제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죽음에 처했어도, 박해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해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에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모델.
기독교인의 삶을 굳이 모형론으로 따진다면 두 가지 모형인데, 하나는 순례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모델. 여기 순례자라는 것은 저 유명한 존 버니언의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예. 최근에 좋은 책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 자체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장망성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장차 망할 도시란 뜻이에요. City of Destruction. 여기를 떠나서 저 천성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까지 가고 있는 그 과정을 그려주는 것이 유명한 청교도 문학의 정수였던 철로역정이에요. 즉 달리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야, 우리는 저기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와 같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전염을 주는 좋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한 곳이고 하루속히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첫 번째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성경을 보면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어디를 떠나야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할 거 아니에요. 악한 죄악에 된 세상에서 떠나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순례자의 모델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모델이 있어요. 그것은 요나 모델입니다. 누구 모델이라고요? 요나가 누구죠? 요놈의 나. 구약 성경에는 그 유명한 선지자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저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사람, 억지로라도 다시 니느웨, 아시리아로 갔습니다.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 시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긴 정반대네요.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성경의 또 가르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의 직장 속으로, 이 세상의 악한 정부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요나가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인데 왜 나로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큰 도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 큰 도시에는 천진만한 어린아이와 좌우를 분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찌 이것을 그냥 방치하겠는가?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사천에도 가는 것이고 사방에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역시 성경에 이해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지요. 호세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도 돼요. 이 두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는 도시를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퍼머넌트 레지던트, 외국인 거주처럼 사는 일들입니다. 내일도 또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이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콜로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가보니까는 조개지 많지요. 예? 청일전쟁 때 사방에 조개지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식민지입니다. 하늘의 식민지, 우리는 하늘의 식민지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늘의 식민지로서 교회는 해안 교두보와 같습니다. 전쟁할 때 해안 교두보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하늘 식민지로서 교회는
상륙 거점과 같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전선이 확대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하늘 식민지는 마치 전방 초소와 같습니다. 아웃포스트와 같아서 제일 먼저 투여된 상공에서부터, 아니면 하늘 식민지인 이 교회는 여기에 있는 다른 문화 가운데 떠 있는 또 다른 문화와 같습니다. 하늘 식민지는 고국으로부터 전수되는 가치들, 하늘로부터 가치되는 모든 가치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음 세대에도 전수하는 곳이 바로 하늘 식민지입니다. 헤브니 콜로니라는 뜻이에요. 콜로니. 이 하늘 식민지는 다 외국인 거주자들로, 퍼머넌 레지던트 에일리언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외계인들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외계인이라고 해야만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대응 문화를 만들어내야, 다른 문화 가운데 떠 있는 또 다른 문화의 섬과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2, 3세기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남긴 글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적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외국인 거주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 3세기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마는 국적이나 언어나 습관이나 풍습 때문에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들만의 도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모든 외국 나라, 낯선 땅이니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조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조국은 언제나 낯설고 물설고 그런 타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여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함부로 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공동의 식사를 함께 합니다.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공동의 침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육체 안에 덤겨져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육체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서 살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자초합니다. 그들은 오해를 받고 삽니다. 언어의 습관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본토인들의 볼 때는 이상한 종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국인 거주자들처럼 퍼머넌트 레지던트 에일리언으로 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얼마 동안 계시는지 저를 잘 모르겠어요. 10년이 계시든지 5년 계시든지 20년 계시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바로 우아하게 걷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는 것이에요. 원래 본토인들은 외국인 거주자들 보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안산이라든가 이 근방에 보면 저 동남아에서 오신 분,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 필리핀에 온 분 사방에 많아요. 한국 본토인들이 볼 때 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도 다르지요, 억양도 다르지요, 먹는 것도 다르지요, 냄새도 다르지요, 어법도 다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할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뭐라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무엇을 시킬까요? 요즘 말해서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이 한두 번이라도 왕따를 당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 퍼머넌트 레지던트 에일리언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왕따가 뭐죠? 왕따는 약칭어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따를 당한다,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어디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 때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왕따라는 말은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의 프라이드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치사한 거예요. 왕따가 뭐라고요? 여기 미녀 제가 들어보니까 미녀 삼총사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두 권씨가 있고 하나는 김씨인가 박씨가 있는데 원래 그분들 나와서 내가 춤추라고 할 뻔했는데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왕 했지요? 조금만 해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왜 왕자라고 그래요? 자, 여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시작.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을 거예요 아마.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콜로니에 있는 당당한 왕처럼 내가,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왕따의 두 번째 의미까지 알려드릴게요. 왕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따로 노는 법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왕을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왕을 따르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시죠? 언제 성찬식 하시죠? 그러면 저는 항상 불만이 있어요. 목사로서 성찬식 할 때마다 또 참석할 때 왜 빵을 이렇게 조금 주지? 주면 좀 왕창 주지? 그리고 포도주를 줄 때는 왜 이렇게 조금 줘? 왕창 주지? 자, 그러면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 저는 목회할 때 그냥 홀짝홀짝 마시지 않게 하고 포도주만은 다 들고 우리가 뭐 하면 뭐 해야 돼요? 건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배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국이 한창 개발할 때는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개나발 했거든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개발. 이게 건배사예요. 아니면 최근에는 저 장로님들, 기독교 장로님들이 모였을 때는 또 좀 건배사가 좀 바뀌었어요. 뭔지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얍 해보세요. 시작. 시미나창. 장로님들만 해보세요. 시작. 그래갖고 되겠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시미나창. 그런데 성경적으로 만약 한다면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건배할 때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간혹가다 이렇게 여러분 알리네. 라틴어 하나 알려줄게요. 건배 준비하면 여러분들 얍 하면 돼요. 건배 준비. 좀 세게 좀 못해요. 건배 준비. 프로레게. 프로라는 것은 위하여예요. 위하여. 레게는 왕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럼 무슨 뜻이죠?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것이 1세기의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군인이 되기를 위해서 로마의 젊은이들이 콜로세움 같은 다 모여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사복을 다 벗고
로마의 군인이 되었을 때에 황제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성찬, 성례를 세크라멘트라고 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지막 한 목숨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정한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 충성서약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의 당당함과 기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퍼머넌트 레지던트 에일리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속한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비밀들을, inconsolable secret, 이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혹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가는 나그네처럼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어느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하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를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들, 하늘의 식민지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과 저를,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할 때라도, 나는 왕을 따르는 자들이야, 퍼머넌트 레지던트 에일리언들이야.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로 이 세상에 사는 게 뭔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44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16살 때 장남으로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 지난번에는 Why me? 그렇게 헌신적인,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운전수였습니다. 4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평생 버스 운전수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도 거의 54년 전.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는 1시간 반마다 다니는 시외버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두 5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였지만 정규직은 아니었습니다.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운전수들이 각자가 정규 운전사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규 운전사가 아니라 스페어 운전사였습니다. 누군가가 못하면 대신 들어가는 예비 운전수 혹은 대기 운전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우리 아버지가 당당하게 정식 운전수가 아니었을까? 동네 친구들한테 창피하였습니다. 동네를 다니는 시골 버스가 모두 5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고정 운전수가 누구인지를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는 신실한 예수쟁이였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신실한 예수쟁이. 아마 예수쟁이라는 말은 옛날에 많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식구 6을 데리고 논두렁을 지나서 멀리 있는 읍내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걸어서 한 50분 이상 되는 거리를 신장로와 논두렁을 타고 멀리 읍내 교회까지 갔습니다.
당시 시골 동네에는 미신 숭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사를 많이 지냈고, 그리고 종종 고사떡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전한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소위 말해서 그런 스티그마가 붙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제1호는 언제나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스페어 운전수를 하고 있었으니 어린 나이의 자존심은 정말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페어 운전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4살에. 거의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처남, 즉 저희 어머니의 막내 동생 되시는 분, 제게 숙부가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 자기 매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내 아버지가 왜 스페어 운전수로 있었는지 아니? 아마 고정적인 자리가 없었거나 아니면 뭐 운전 실력이 모자랐으니까 그랬겠죠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자 숙부가 진지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정규직 운전수로 일할 수도 있었는데 내 아버지가 스페어 운전수를 자원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주일날 애들을 데리고, 내 자녀를 데리고 논두렁 밭두렁을 넘어서 교회 가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에 헌신하였어. 당시에 정규직이라는 운전수는 일요일에 운행 순번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나 스페어 운전수는 못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못한다고 하면 잘리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저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다른 날에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당시 힘들게 살았던 거야. 신앙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숙부, 지금 폐암 말기로 내일 모레 하시는 그 숙부, 그분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들려줬던 스토리였어요. 크리스천들이 외국인 거주자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가? 신앙을 위해서 사는가? 아닐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잘 모시라고요? 보존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까 골프장의 매니저가 저에게 했던 말이 그래서 신비롭게 항상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상하이 연합교회에 있는 분들 다 배경 다를 거예요. 들어보니까 고신 출신들, 합동 출신들, 장로교들, 혹은 뭐 감리교들, 성결교들 온갖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비록 내 인생이, 내 운명이 퍼머넌트 레지던트 에일리언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손에 손을 잡고 이 길의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님, 샹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신앙의 첫 걸음에서 마지막 걸음까지 잘 걷고 우아하게 걷고 잘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같이 찬송 드릴까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걸어갑시다.